네,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이교 우상들이 섬겨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처음 보는 종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키벨레, 미드라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을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종파의 우상 중에서도 또 다양한 이단들과 우상 안에서도 이단이 또 있더라고요. 다양한 이교들과 다양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창궐하던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근데 결국 그 우상들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된더라고요. 그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어떤 우상들의 보통적인 특징이 굉장히 광적인, 열정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나 이런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종교 유형으로 하나가 카테고리로 묶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완전히 철저히 반대편에 있어서 이 철저하게 금욕주의, 그러니까 완전 그 극렬한 율법주의보다 더한 이 극심한 금욕주의를 추종했던 그런 이방 종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양극에 치달아서 이제 생기는 것이 고릴로새 지방의 이제 이단들의 다양한 특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극단에 이제 치닫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우리 골로새서 하면 딱 영지주의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지주의는요, 이 굉장한 종교적인 어떤 체험과 어떤 영험한 지식들과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신비한 그 지식들과 더불어서 이 철저한 금욕주의라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내었던 그런 절충안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기본 아이디어가 뭐죠? 신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계는 악하다. 이 프레임 안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이제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영지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육은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약하고 또 악한 것이니 육이 하는 어떠한 일들이 영의 일들에 대해서 절대 상관할 수 없을 만큼 그 육의 일은 굉장히 하등한 개념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육으로 범하는 죄, 육으로 범하는 다양한 이 쾌락, 이 방종하게 살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제에 전혀 간섭하고 개입할 수 없다,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쾌락으로는 끝까지 방종하며 치달으며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이 영적인 신비와 지식을 굉장히 탐닉하고 탐구하는 데 열심히 있었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 싶어 했던 그 중립에서 다 그것들을 포섭했던 그 흐름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식적이었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채용된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 혼합된 골로새 지방에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요, 거의 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이전에 가졌던 다양한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어떤 완전한 극우주의든 아니면 완전한 그 종교적인 황홀경을 체험하던 자들이든 그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전에 자기들에게 사로잡힌 세계관들 때문에 이제 자신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그 앞에서 혼합된 종교관으로 자유롭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의 굉장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이 주변 환경에 쉽게 좌우되기가 쉽죠. 우리가 이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저기 다 노출된 생각의 결과물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큰 위험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자신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영지주의 앞에서 굉장히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그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위태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가 난무하고 다양한 종교가 콜라보되고 짬뽕되고 새로운 신흥 종교가 생겨나는 그 한복판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는 절충안이었습니다. 나름의 구원을 찾아서 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 사이에서 긴장을 메워내지 못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타협하게 되는 이 비겁한 절충안과 같았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러한 절충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난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절충안이 굉장히 우리에게 추구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어오느냐? 그것은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에 행복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집니까? 아니죠. 뭔가 우리가 더 포기할 것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뜯어 고쳐야 될 일들이 따르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이제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또 따라오는 유익인 것이지 이 행복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행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항상 마지막 내용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마무리가 되죠. 해피엔딩, 끝에는 항상 행복한 삶에 대한 암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만족이 없을까 고민해 보면요, 첫째로 행복은 저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이걸 해도 행복한데 누구는 이걸 해도 행복하지 않음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편의점에서 라면에 밥을 말아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이 진리처럼 이 변하지 않는 굳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는 이 행복에 대한 가치들 때문에 내가 이 현재를 살아도 이것이 진짜 행복인지, 내가 좋은 것들을 누려도 이게 진짜 행복인지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죠.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은연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필립 니트가 이런 교회와 사회에 대한 통찰에 신랄한 이런 날카로운 통찰을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예전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자기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 교회에 갔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행복의 이런 개념은 기독교나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 사상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두고 살아가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행복을 목적 삼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조차도 우리가 이 그리스 헬라의 사상, 이 헬라 사상으로 온 이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결국 궁극의 선을 쫓았던 게 뭐냐면 이 절대선, 우리 가운데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 고민이거든요. 이 풀리지 않은 이 존재가 주는 문제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상태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내려는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 그리스의 사상의 많은 이 잔여물들이 우리의 법과 질서와 제도를 만들고 여러 경제 개념의 밑바탕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예술과 삶의 지면에 녹아 있게 되는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부추겨요?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죠. 계속해서 그 말들과 메시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 법과 질서와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법, 질서, 제도가 개선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헌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죠. 또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죠. 지자체의 여러 조례들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죠. 근데 어떤 제도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나아진다고 해도 행복해집니까?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여러 법이 개편되면서 굉장히 악법들이 옹호되는 결과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늠하는 것 이외에 다른 남자, 이런 법도 있죠. 그 예전에는 다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법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거듭되고 개선돼서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대두되는 게 무엇이죠?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우리가 마땅히 이 전에는 비진리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과 질서와 제도의 개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개정되면 세상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어때요? 더 혼란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또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할 거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경제가 발전이 됐죠. 또 수많은 부와 많은 자원들이
또 효율적으로 채취되고 또 그것들이 인류 사회에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배의 문제로 화두가 되잖아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어떻게 나눠주냐의 문제 앞에서는 이 수많은 경제적인 제도들도 그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우리의 어떤 정서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자의식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발현되고 그것들이 드러난다면 이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 폭력들과 어떤 선정적인 것들이 버젓이 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이 오히려 그 예술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여과 없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각자마다 행복을 찾으려는, 각자마다 좋은 것들을 쫓으려는 생각들이 오히려 더 세상을 허구적이게 만들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행복을 따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캠퍼스와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한 곳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의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의 행복에, 자신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의 이해관계,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개개인마다 자신 행복을 위해 따라 살아가게 되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커뮤니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죠.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착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농경사회는 우리가 땅을 착취했습니다. 땅을 길러먹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은 노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계나 기술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누구를 착취하죠? 땅을 혹사시키듯이, 기계와 기술을 착취하듯이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인정받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착취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행복과 멀어져 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목적 삼아 살아가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 행복과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행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 시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육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 몸에 근육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 수의근이다,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간호학과 친구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어렵죠. 근육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시험 문제 내기 어렵잖아요. 자, 이 수의근의 특징은요, 이 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닭다리나 안심이나 등심처럼 결이 있는 살이 이제 수의근의 특징이고요. 불수의근은 우리 내장 같은 근육 있죠. 곱창, 막창 같은, 군침이 도시나요? 이런 근육들을 이제 불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 몸에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육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근육들은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공을 카메라처럼 조리개를 막 열 수 있습니까? 내가 막 뷔페 가서 더 많이 먹으려고 내 위를 더 막 움직일 수 있습니까, 스스로? 심장이 막 호흡이 더 가빠서 내가 더 빨리 뛰고 싶어서 심장을 내 마음대로 막 뛰게 할 수 있습니까? 뛰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우리의 이 작은 미세한 근육들도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된다라고 선언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는 굉장한 위태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막연한 행복을 따라 쫓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지식인 거죠.
아까 말한 필립 니트라는 이 사역자 말 기억하시죠? 예전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이 자기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교회 갔습니다. 요즘 오늘날의 세상은 어때요? 교회 왜 가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이 원인이 뭔지, 이 내 안의 죄가 뭔지, 그 안에서 비춰지는 은혜가 뭔지, 우리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것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내가 나의 행복으로 즐거움을 잃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라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요, 우리는 감히 행복을 꿈꿀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비춰지는 그 은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 나를 사해 주시고 나 이런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이 부여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화평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통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 삶에 더 큰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 개인의 행복에 머물던 자신의 삶이 공동체에 대한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헬라 문화 한복판에서 자신의 행복을 따라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합리화하기에 영지주의가 판치고 있고, 또 그 당시의 사조를 따라 자신의 행복 때문에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죠? 행복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3장에 가시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뒤에는 서로 권위하 복종하고 서로 섬겨라. 그리고 4장 9절에 보시면 누구를 품을 것을 권면하십니까?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품으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내가 녹아져서 만물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속해진 십자가로 피른 그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의 곧 땅 하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말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행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만족으로 머무를 수 있는 수준을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추구하던 내 삶이 죽었으니 내 안에서 역동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들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이 선포되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행복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한 자들은 자신의 행복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몸에 두 종류의 근육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수의근처럼 결이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한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하트, 우리 하트 기도회죠. 하트.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과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그 근육, 그 장기만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심장인데 신기하죠? 근데 만약 이 심장이 우리가 힘쓰는 근육처럼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박수에 실수가 나오겠죠. 파면 심장의 뛰는데 깜빡할 수도 있겠죠.
매일 24시간이 신경이 쓰이겠죠. 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삶은 사망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심장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마음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 심장이 자율신경계에 자신의 움직임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맡겨줘야 돼요? 우리가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행복을 쫓아 살아가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뛰게 하시도록, 내 호흡과 맥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심장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어떻게 사용하신다? 화목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가라 하시는 그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영역을 만물이라고 얘기하세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속한 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찢어진 것들, 왜곡된 것들, 멀어진 것들을 그 중간에서 우리가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워내고 메워가는 이 화목을 세워나가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화목이 필요하죠, 여러분. 또 내가 속한 캠퍼스와 직장에 또 화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왔던 것들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 닿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보지 못하는 저 만물까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미래와 나의 진로와 나의 모든 가능성까지도 이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모습인 거죠. 내 삶에 있는 영역의 바운더리 안에서 회복을 꿈꿨던 옹졸한 삶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많은 기대들, 십자가에 대속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펼쳐갈지,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수많은 가능성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물을 화평케 되는 귀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들의 마을, 우리 야베스의 공동체, 이 한국, 이 부산, 이 공동체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만물을 화목케 하신 분이시니 우리 가운데 만물을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들을 화해케 하실 때 우리들의 기약된 많은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화해케 된 은혜를 내 삶으로 여러분들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미래에 걸리고 나의 가능성에 걸릴 때 우리를 만물의 화평자로 사용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에 그 일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